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가장 이색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회당장일 것입니다. 당시에는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은 율법을 전승하고 또 가르치는 오늘날의 교회의 역할, 학교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회당을 감독하는, 관리하는 사람들은 약 10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3명이 회당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회당장은요, 공예배를 주관했습니다. 율법을 읽고 기도를 하고 율법을 강론할 사람을 지명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회당을 관리하고 기구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역할도 이 회당장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친다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것 같습니다. 유대교의 회당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와 똑같이 예배와 찬송과 경배와 기도의 주님이셨을까요? 당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방금 읽었던 말씀은 조금 이상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지 않았던 일을 회당장인 야이로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 요청하죠. 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어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이제까지 병에 걸렸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구원하심만을 바라고 나와 간구하죠.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방법까지 제안하는 사람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얹어 고쳐주시건 침을 뱉어 흙을 짓이겨 바르시어 고치시건 그것은 예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지 그 누구도 방법까지 제안하면서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께 그 방법까지 제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야이로는 어떤 생각에서 주님께 이렇게 제안한 것일까요? 이것은 그에게 낯선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회당장이라는 역할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죠. 그야말로 회당의 담임 목회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장로의 역할도 감당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자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는 일도 당연히 행했겠죠. 그러했기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의 제시는 그에게 있어서 낯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야이로는 회당장으로 그가 담당해야 했던 부분을 아주 규칙적으로,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담당했겠죠. 모든 것들은 율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목회자의 삶, 목회자의 신앙이 여러분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신실한 삶, 아주 규칙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때가 되면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예배를 집전하고 사람들에게 강론할 설교를 준비하고. 맞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의 삶의 패턴이 늘상 일정합니다. 교회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의 모든 신앙이 관습화될, 관례화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전통과 율례, 격식에 따라 흔히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장례를 집전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예배를 인도하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전통에 따라 관례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왔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께 와서 구할 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여 낫게 해 주십시오 요청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딸의 비보를 전해 듣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관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집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관례와 전통을 이야기하며 권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그 일이 닥쳤을 때 율법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 사랑하는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죠.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상실감과 절망감, 슬픔에 빠지려는 그에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은 세 제자와 야이로 부부만을 대동하고 딸의 방으로 들어가 12살 소녀를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조금 있으면 아이가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닐 텐데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아이가 깨어 일어났을 때 사람들 깜짝 놀랐겠죠? 아마 야이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가 깨어난 것입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부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아이가 죽었던 것이 아니라 잠들었던 모양이구나 하고서 다행이다 하며 죄다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알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은 야이로 너의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야이로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앞서 이런 질문을 드렸죠. 야이로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유대교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그에게 하나님은
율법 속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두루마리 속의 하나님이셨어요. 회당에서 그 두루마리 말씀을 읽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관습화된 하나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회당장 야이로도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그 전례를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은 그저 성경에 갇혀 있는 하나님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죽었던 딸을 살려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생명과 창조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이 야이로 한 사람에게 평생 잊히지 않을 오직 그만이 간직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던 거죠. 율법 속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참 하나님으로 새겨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아주 뚜렷한 잊힐 수 없는 추억 갖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1장에는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전해지죠.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서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와 봐라. 빌립의 손에 이끌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주님께 묻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감격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았던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나다나엘에게만큼은 잊힐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다나엘만 아는 그 둘만의 추억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추억이 있을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것만큼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오직 나만이 간직하고픈 찬란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추억이 있을 겁니다. 율법의 전통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야이로에게 주님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을 하나님과 야이로만의 아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지만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아주 특별한 추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있건 어떠한 슬픔과 절망에 있건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잊을 수 없는 그 추억,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다시 회복하여 그 긍휼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